제가 곤비치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풍요로운 시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대한민국 엄청난 그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보더라도 그 부요한 삶의 행복의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부유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 속에 살면서도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도리어 인생들은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명예도 영원하지 못하고, 권세도 영원하지 못하고, 물질도 영원하지 못하고, 젊음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젊음이 힘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늙어지면요, 그렇게 보기 싫어요. 돈이 힘인 줄 알고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상실했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권세자들, 권세 있을 때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요. 권세를 잃어보세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권세를 잃은 사람들의 그 말로를 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서 경제도 빨리빨리 이루고 있지만은 빨리빨리 망하는 것 같아요. 참 저희가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와서 사진 찍고 가기 바빠요. 뭘 보고 음미하고 생각하고 이게 없어요. 오자마자 사진 받고 빨리빨리. 이거 뭐 그냥 정신없이 왔다 그냥 정신없이 가요. 하루 종일 끌려다니고 저녁에 파김치 돼가지고 와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짜증나요. 여행이면은 좀 이렇게 즐기면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천천히 이렇게 좀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많이 보려고요. 어떻게든지 많이 거쳐오려고요. 빨리빨리. 그래서 여행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에 피곤하지 않냐고요. 곤비하지 않냐고요. 마음에 가난이 있고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가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릅니까? 동일하지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어떤 사건에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그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31절만 읽었습니다마는 28절부터 보면은 너를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어떻다고요? 피곤치 아니하셔요. 곤비치도 아니하셔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대요. 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고 공고하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쉽게 어린아이와 같이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마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얘기를. 마음의 얘기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피곤하고 쉽게 곤비하고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그만 일에도 자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주장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굳게 서가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 요동함이 없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자로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개선장군의 모습이 안 보여요. 우리 민성찬 집사님 빼고는. 대표자예요. 우리 민성찬 집사님은 아주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우리 민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아주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이 좀 이게, 얼굴 표정 하나 없이 그냥 망부석같이 해가지고 그냥 입술만 딸딱딸딱 그런 찬양을 갖다 치워버려요. 우리 하나님 그런 찬양 받으시겠대요? 아이고 더럽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야 내 성전 밟지 마라, 나 안 받을 거야, 그런 죄임을 더러워서 안 받을 거야, 그러셨던 것이 그 시대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도 그 더러운 죄물과 같은 그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드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영원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가 좋아서 신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그 피곤치 아니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니들은 희덕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에 힘 있는 생명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능력이 없음, 우리의 자신의 무능력함 속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원래 무능력해요. 우리는 원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당신은 피곤치 아니고 곤비치 아니하는 당신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낙심하여 난망하여 죽겠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주님으로 풍성한 삶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을 때에 불만과 불평 가운데서 그가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피곤하고 탈진하고 곤비한 상태 속에서 그가 방주를 지어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와 헤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살 곳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아주 잽싸게 롯이 물이 풍성한 들이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유다 강야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가 낙심했겠습니까? 야, 조카 저 녀석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업어 길렀는데 저것이 삼촌 은혜도 모르고 공도 모르고 덕도 모르고 저렇게 지 이익만 챙겨가는 거로구나. 나는 이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꼬 라고 아브라함이 낙담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우물만 파면 빼앗기는 거예요. 우물만 파면 와서 빼앗아 가요. 그 빼앗겼을 때에 이삭이 야 나는 힘이 없어서 맨날 이렇게 빼앗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말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과 화친하자고 그러지요. 힘 없는 사람하고 화친하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맨날 빼앗기는 자일지 빼앗기는 자와 같이 보일지 모르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강야와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칠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우리는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바로 왕을 가서 축복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머리에다 손을 타갖고 아버지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 아버지가 야 축복해 준다니 고맙다. 그럴 아버지 있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꼴입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피난온 존재예요. 바로는 당시의 최대 강대국의 왕입니다. 살겠다고 지금 그 품으로 들어온 자가 그 왕을 향하여 축복해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야곱의 축복을 그냥 받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왜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 거예요. 비록 나는 세상의 왕일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의 쓰는 일꾼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가 나를 복 빌어주면 내가 복 받을 줄 알기 때문에
땅의 왕이 야곱 앞에 머리 숙여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넋놓고 말씀을 안 듣는 하은이가 있어요. 그 하은이는 하은이만이 아니에요. 다른 하은이도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사장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을 향하여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요? 사장이 그렇게 무서워요?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이 세상의 왕권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절했어요. 왕이 직서를 내리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 사자밥에 던진다. 그런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다니엘이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땅에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시고 역사하시고 피곤치 아니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과 왕의 직서가 아무것도 아닌 종이적지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렇게 믿지 않는 어머니가 무서워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보세요. 우리의 위치는 비록 배우는 학생이고 비록 내가 직원으로 가서 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얕잡아 보지 않는 거예요. 늙었다고 얕잡아 보지 못해요. 어리다고 얕잡아 보지 못해요. 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의 군왕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쩔쩔매고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을 악망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 섬김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끊임없이 앙망하여 그분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밥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 없는 웅덩이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먼지만 날릴 뿐입니다. 주님이 없는,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직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살았다라고 하는 교리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주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앙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 영혼은 곤비하고 피폐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살아가는 삶은 생활이 환경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풍성함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심은 영혼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그것은 자기 사랑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생수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는 분이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집에 있던 큰아들과 같아요. 좋으신 아버지, 풍요로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기갈 가운데, 곤비한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찬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재보니까는 발목, 또 재보니까 무릎, 또 재보니까 허리, 또 재보니까 건널 수 없는 창이란 물로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 언덕 위에 올라가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 제가 봅니다. 자,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요.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는 바다에 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니까는 그 바다가 생명력 있는 물로 깨끗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고기가 살게 되어져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는 그때의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풍성한 고기가 있는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고기가 거기서 잡힌대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는 7절에서 본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언덕에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어지고 잎도 시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나무들이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 무릎에 찬 은혜, 발목에 찬 은혜, 무릎에 찬 은혜, 허리에 찬 은혜, 가슴에 찬 은혜, 창이라는 은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창이라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겨지게 되어지면은 바다가 소생하고 그 속에 수많은 고기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언덕 위의 나무들이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날마다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걸 먹을 때에 그러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주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내용의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이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도 됩니다.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2절,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남은 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3절, 다시 저주받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이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5절에 보면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왕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왕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왕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냐고요. 월급 나보다 더 받는 사람 앞에 가서 기죽잖아요. 나보다 성적 좋은 사람 앞에 가서 기죽고 살고 있잖아요. 왜 세상 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다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난 누구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그분, 우린 그분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다르다고 하는 걸 못 느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21장 1절로 말씀을 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게 되고 거기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요.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곧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울부짖는 고통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들,
여러분 이전 것들을, 예수 믿기 전에 이전 것들을 붙들고 여러분 사신다라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묵은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 것을 가지고 울부짖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우는 모습은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는 소리는요, 아주 듣기 싫어요. 초상집에서 곡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쁘게 들려요. 땅의 것을 위해서 원통해가지고 우는 그 울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야, 나 안 죽었다? 곡하지 말아라.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할 때에 세상을 우리는 왕같이 살게 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를 위해서 기름,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그거를 빵을 만들어서 대접할 때에 투덜대면서 했겠어요? 원망하면서 했겠어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마지막 먹을 기름과 빵을 홀라당 잡수시는가? 그러면서 원망 안 했겠어요? 예, 원망 안 했어요. 그게 주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면은 그 요셉의 총리가 되는 길로 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고 비록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를 다스리고 있는 보디발, 그 주인 보디발과 그 옥을 다스리고 있는 그 간수장이 요셉을 얕보지를 못했어요. 얕보지를 못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모든 관리자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슈퍼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은 배고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들이 성적이 좀 떨어지면 그렇게 염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새벽기도 잘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염려는 혼자, 세상 염려는 다 갖다 끌어안고 하면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지 세상 것으로 웃다 울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갈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벌써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들을 축복해 줬잖아요. 그들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줬잖아요. 이게 주님의 풍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눈에 가시같이 여기고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이가 숨벅거릴 때 어때요? 아유, 이놈의 이 좀 그냥 뽑아버리고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러지요? 왜 우리 주위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뽑아버리고 싶어요? 왜? 눈에 티가 들어가 보세요. 그거 빼기 전에는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나? 왜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들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어디다 두고 오셨나? 왜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왜?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자지. 내가 섬길 자지.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자입니다. 아멘? 말 안 들어봐요. 왼수 같지. 아유, 저걸 내가 왜 났어 저거를. 아유, 이렇게 속 썩으려고 내가 저거를 놔가지고 고생했어.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끝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요. 여러분, 성도의 풍성함이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산하시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그 반대로 읽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입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얻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옷을 입는 내가 주체입니까? 옷이 주체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예요? 옷이 진짜예요? 우리는 내가 진짜지요. 옷은 아니잖아요. 이건 갈아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 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는 나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허물투성인 나.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의 옷을 입으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보자고요. 그러니까는 더러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더러운 나를 덮어주는 옷이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얻으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문화로 들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뭔데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들어요? 왜 기분대로 살아요? 왜 형편대로 살아요? 종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와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가봤어? 아무리 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와서 격려해 주고, 아유 수고하시네요, 이 음료수라도 들고 하시지요, 아니 새참이라도 좀 들고 하시지요, 이러면서 와서 위로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콧방귀 뀌면서 아유 저 영감 미쳤어. 미쳐도 곱게 미치. 저 애비가 미치니까 자식 새끼들까지 저렇게 고생시키는 거 봐. 얼마나 조롱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오고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도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고. 그래도 그 길 갔던 사람이 노아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만큼이라도 120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꿋꿋이 배를 질 수 있는 노아와 같이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면 가고 다른 사람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오늘 집회인데 갈 거야. 아니 나 바빠서 못 가고. 에이, 나도 그럼 안 갈려. 그 땅의 신앙을 가지고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아이, 오늘 목사님이 화통을 쏴봐 잘 쓰셨나? 내가 오늘 그냥 작정하고 한번 좀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에? 더울 때는 한번 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이열치열이라고 한번 해봐야지. 왜 다른 사람이 오면 오고 다른 사람이 안 오면 와요? 마누라가 가면 오고 마누라가 안 오면 안 와. 아이고, 치맛자락 붙들고 사는 인생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콩밭을 만들어도 그렇게 힘든데 콩밭은 고사하고 그 엄청난 방주를 칠 때 얼마나 고생했을 텐데 누구 하나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참 하나 물 하나 갖다 주는 사람 없는데도 그걸 끝까지 지었던 그 노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누구 칭찬받고 위로받으려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 칭찬하면 여러분 신앙은 가짜예요. 아니 어떻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칭찬을 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해야지 맞지요. 돌았다고 해야지 맞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즐거워요 세상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림자만 본 거지. 뭐만 봤다고? 그림자에 놀래고 그림자에 은혜 받는 사람 대단해요. 주님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똑바로 보세요. 저를. 그리고 여기 십자가를 보시면서 주님을 똑바로 보세요. 희미하게 보지 마세요. 목숨을 내놓을 만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좌로 우로 그렇게 치우쳐요? 베스메스로 달려가는 그 손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목적을 향해서,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곧장 갔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계절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줄기신 주님으로 사는 성도는 주님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풍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리어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왜 집사님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빠서. 더 바쁘면 아예 예수 모르겠네. 그 정도 바빠가지고 예배도 빼먹으면은 더 바쁘면 아예 예수님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있죠? 너무 노는 거 좋다 보면 애도 잊어버려요. 놀러가가지고 너무 재미있다 보면 자기 애 새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홀라 덜렁덜렁 되게 나중에 정신이 들면 내 새끼 어디 갔어? 그러잖아요. 세상 너무 좋아하면요 주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나 잊어버리지 마라 하고 사인으로 자꾸 어떤 것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나 잊어버리지 마라. 나 잊어버리지 마. 너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나 잊어버리면 너는 헛된 거야. 나 잊어버리지 마. 나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 벗어달라고요? 그거 벗겨달라고요? 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고리를 씌워놓은 건데 그걸 벗어달라고요? 그 멍에? 그거 멍에 벗어지는 순간 나는 주님 모른다고 말리로 도망갈란데 주님이 그 고리를 벗겨주시겠어요? 그 고리 없어도요 지금 우리 곰순이 사랑이가 지금 묶여 있어요. 곰순이가 묶여 있다니까. 그 이쁜 곰순이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몰라.
그렇게 순한 곰순이를 왜 무서워해요? 믿음도 대단해. 그래서 내가 쓰린 가슴을 안고 내가 묶어놨어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 했다 내가. 여러분, 못된 짓 할까봐 감옥에다 가둬놓잖아요. 벌로 주는 것도 있지만. 이놈의 강아지 새끼가 잘못된 짓을 할까봐 묶어놓잖아요. 멍멍이를. 그게 사랑이요. 그게 사랑. 예. 여름에 보신탕으로 안 가고 묶어놓는 게 그게 은혜요. 예? 보신탕으로 안 하고 묶어놓는 거. 그래서 기회가 되면 도로 풀어주잖아. 여러 번 내려가면 내가 다시 풀어준다니까. 에이 열받고 야 저쪽 보내자. 보신탕 집으로 보내자. 내가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묶어놓는 게 사랑이요 저주요. 사랑이요. 제가 그걸 알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물 갖다 바치지, 먹을 거 갖다 바치지,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지. 그걸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나를 왜 묶어놓으셔서 이거 빨리 풀어줘요. 그리고 맨날 으르렁거리면은 진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인생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요 자주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성도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외로워서 걸리는 거예요. 외로워서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요. 맞죠?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내가 물어보면 될 텐데. 그런데요 외로워서 우울증이 걸리는데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내가 열심히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 사랑해 주면 되잖아. 아니, 사랑받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예. 그 대답을 들어보면 알아. 사랑받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자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자빠져 있어? 아이고. 뛰어나가서 열심히 사랑하면 될 텐데. 열심히 섬기면 우울증 다 날아갈 텐데. 뭐 기도받으러 오긴 뭐를 기도받으러 와. 얻어 터져야지. 어디 가서 빨리 누구 섬기라고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은 못한다고 그냥. 내가 하던 설교 시간에 이렇게 꽝꽝 얘기하지만 내려가서는 그렇게 못해야. 여기서만 큰 소리 치지 내려가면 내가 쫙소리도 못해. 그냥 그런 사람이 오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기도해 준다니까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은 내 설교를 들어야지 돼. 기도받지 말고. 자기 얼굴 좀 거울을 가서 집에 가서 자기 얼굴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 교회는 거울이 별로 없어. 자기 얼굴 좀 들여다보세요. 거기 누가 앉아있나. 어떤 아줌마가 들어가서 앉아있는지. 어떤 심술궂은 아저씨가 그 안에 있는지 좀 들여다보세요. 믿음의 아저씨인가 믿음의 아줌마인가. 짜증과 우울증에 섞여있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차있는 그런 아줌마가 있는지 아저씨가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풍성함은 주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비만 그거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누구를 섬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1절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건 빼버렸어요. 왜? 지금 얘기하려고. 결론에서 얘기하려고. 다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1절. 그러나 사해의 진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걸 소생하는데 이 유독 진벌과 갯벌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 진벌과 갯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유다에 가보면요 비가 안 오지만 왔다고 하면 아주 또 폭우가 오는데 나무가 없으니까요 폭우가 와버리면 그냥 홍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쫙 내려와가지고 물이 어느 지역에 고여요. 그리고 비가 또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짝 말라버리죠. 비가 오고 마르고 비가 오고 마르고. 그러니까 거기 뭐만 남아있냐면 염분만 남아있어요. 염분. 바다가 아닌데 산골짜기인데 염분이 있는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
그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비가 와고 마르고 비가 오고 말라서 염분만 있어서 생물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 없는 땅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세상 것 추구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서 짐벌과 갯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로 철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셔야지. 아멘?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고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쫓는 길에 고난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한 자예요. 죽어 천국에서의 풍성함을 위해서 오늘날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에요. 주님은 열매를 보고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풍성함은 성도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성함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보고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그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전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이잖아. 우리끼리는 맨날 좀 결리잖아. 그지요? 하고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이그런 집사님 안 그랬어? 야, 오늘 기도 되게 잘했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고도 좀 부족해. 이 생각 들죠? 안 그런가 보다. 다들 아주 자신만만한가 봐. 우린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그분들은 이게 장난이 아니래. 장난이 아니래.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우리들의 이 모습이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속 보이는 소리요. 우리는 부족함에도 감사한 거예요. 연약함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요셉을 보고서, 다니엘을 보고서 야,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네. 요셉을 보고서 야,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를 앙망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동참해서 그분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뚜렷하게 서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게 복음의 증인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떠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겨우 이기는 자가 아니다. 어찌어찌하다가 한 번 이기는 자가 아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겨우 맺어지는 게 아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거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누에와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왕같이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그게 성도의 모습이요.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함에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요. 그러면 세상 이길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를 앙망하는 자. 몇 장이죠? 354장. 잠깐이야, 잠깐. 아유, 은혜 벌써 소리가 다르지요. 은혜 받고 막 딱 앉으시니까 벌써 그냥 소리가 그냥 얼마나 피아노 소리가 힘 있는지 몰라요. 네? 힘 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오늘 작정하고 소리 질렀어요. 네? 작정하고 소리 질렀어요. 왜 제가 이렇게 소리 질렀냐 하면은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작정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벗으리같이 모든 싸움에 되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다스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니라. 주님은 내가 주님을 앙망할 때 은혜 주세요. 은혜 줘보세요. 한번 은혜 줘봐. 이러면요 은혜 안 주셔요. 은혜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약봉가가에서 하나님 나 은혜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땅끝의 선자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2절부터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도단치 않네. 길을 내던 때를 주 찾아다니며 걸어가 도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아멘. 전심을 향하여 열려가는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면서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면 주의 영광에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 받을 은혜를 낮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할 걸 지금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모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피곤하고 지친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청년이지만 넘어졌고 자빠지고 곤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앙망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손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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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여,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양망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해요. 주님의 양망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해요. 주님의 양망하는 새 믿음을 주심을 감사해요.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해요. 내가 왜 곤비하여 넘어졌습니까? 내가 왜 곤비하여 자빠졌습니까? 내가 왜 피곤하여 넘어져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주를 양망하지 아니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양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양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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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를 필요치 않는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필요치 않은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망하는 자입니다.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절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절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은혜를 양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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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허물투성이지만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는다고 울부짖었던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곤비하여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걸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풍성함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줄 착각하는, 더 넘어져야 되고 더 자빠져야 되고 더 곤비하여야 될 영혼입니다. 주님,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는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이 땅 끝에 선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왕같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핑계대면서 자기 믿음 없음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 구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인도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앙망하여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우리 동포들 위에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